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1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이 언약 백성보다 언약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언약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레미야에게 묻거나 하나님께 질문해야 했지만 그들은 언약의 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단어의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언약의 말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언약의 말이라는 단어는 언약과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말씀과 구별해서 말씀과 따로 동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언약의 말을 내가 명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 언약은, 이 노란색만 읽으면 뭐죠? 이 언약은 내가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후반부에 언약의 공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후반부를 보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셨다고 오늘 5절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이미 내가 약속하여 인도하여 드린,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미 증거다.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럼 이 언약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동사인데요, 본문에는 이 들으라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또 11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또 10절에도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사실 여기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이젠 듣지 않겠다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또 반대편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제가 그것은 소개를 따로 안 했습니다.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듣다라는 단어는 들어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순종을 요구하는 동사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잘 들어라, 이런 의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이 순종의 요구가 들으라는 단어에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 듣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10절에도 그들이 듣기를 거절했고 그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장 전체 문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17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그들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로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적인 관계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백성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받을 근거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일 뱉으셨잖아요. 자기가 뱉으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상호 언약 관계, 상호적인 이 관계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시고 저주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살기 원하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고 의롭게 살면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언약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의인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연상이 돼요. 형 에서가 들에 다녀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그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음식,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서는 이 배고픔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왜 명분을 팔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이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에서 아예 버림받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전락해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그러면서도 버젓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알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주변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알라, 뭐 다 불러가면서 누구 하나라도 나에게 복 주겠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부르는 신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에게 복 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돈, 성공, 인기, 외모.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냥 문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정말로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한번 비슷하게 기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만큼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최근에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작성할 때는 문득 이 가나안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식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모독한 말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엄청나게 무슨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빵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말씀의 은혜조차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여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하는 때마다 가난한 여인과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작은 빵 부스러기와 같은 말씀 하나도 내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행복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새벽부터 부지런히 경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에레미야 7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경계하여 말씀을 청종하라고도 하셨습니다. 27장 25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될 만큼 타락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뭐냐 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언약의 축복은 계속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 남편에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내로서 나를 사랑해 줄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버젓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어디서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잠깐 말씀기도 앞에 말씀에서 언급했는데요, 바로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시온사상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또 한 가지는 시온사상,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이 시온사상, 이것을 성전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릇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릇된 신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외화를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는 교회 안에는 복음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세상 밖에만, 교회 밖 세상에만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다녔는데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믿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에서 변질되어서 전혀 복음이 아닌 신앙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왜곡입니다. 복음의 왜곡. 어떤 복음의 왜곡이 있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 좋은 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당연히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일단 직분이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심각하게 왜곡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말을 예수 믿으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진다로 이해를 합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으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별로인 사람으로 치부를 합니다. 또 이 시대의 심각한 복음의 변질은 영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원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싶어, 이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요. 그걸로 뭘 채워가요?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단이 잘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지주의적으로 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성경 공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영적 진리,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천지 가면 막 비유풀이를 해줘요.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을 짝을 맞춰줘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신천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삶은 부부간에 이혼하고 가정 파탄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안에 삶은 완전히 파탄났는데 거기 신천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지주의는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육신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 원고에는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가 여러분 JYP입니다. 아시나요? JYP. 구원파 교회 다니거든요. 이 영지주의 교회가 구원파 교회잖아요. JYP가 만들어낸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그 노래를 들으면 예수님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나요? JYP가 만들어낸 노래들. 사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을 즐겨라. 왜 그렇게 세상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할 수 있죠? 육적인 것은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현상이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을 쌓고 있으니까.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신뢰하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신뢰하는 신앙의 변질은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왜곡되고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잖아요, 그죠?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이거나 혹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거나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아니냐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지주의적인 신앙은 구원 못 받습니다. 기복적인 신앙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인 거예요. 절대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믿음,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 안에 기복적인 신앙생활도 어느샌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요, 또 영지주의적인, 우리는 다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안에 가장 뿌리 깊게 내린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가장 뿌리 깊게 내렸대요. 이미 정통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지식이고 생명이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왜곡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 각자 안에 왜곡된 신앙이 있다면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영지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왜곡된 신앙이 있으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불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영지주의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 순수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꼽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왜곡된, 모든 변질된 신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음적인 신앙,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는 하나님 참되고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죄의 종을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나는 믿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나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하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선조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선조들은 직접적으로는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 광야 생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틈만 나면 원망 불평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조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 선조들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면서 반역을 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기서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에레미야에서는 유일하게 쓰이지만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군사 정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군사정변이 왕이 바뀌는 것을 역성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바꾼 거예요. 이 육체의 왕을, 혈통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방 신들을 왕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에레미야 9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을 향한 심판과 그들과의 그 언약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파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언약 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파기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기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언약 파기를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절대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절대 악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심판받기 전에 혹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고 예수를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술을 취하고 오셔도 유행가도 부르시지만 술에 취해서 찬송가도 곧잘 부르셨습니다. 예, 술 드시고 오셔서 3번씩 찬송가도 이게 부르셨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교회 청년 때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고 하시는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시고 또 예수님을 찬송가만 부르시면 술 드시고 찬송가까지만 부르시면 참 괜찮겠는데 이렇게 막 가사를 막 개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막 그런 노래도 부르셨어요. 또 한 번은 대신방 때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치셨는데 목사님이 함께 예배드리시자고 이렇게 권했지만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시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그날 저희 가정 대신방은 어머니가 예배 끝날 때까지 울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깨어나셨고 마침 그때 시골에서 신방 오신 전도사님이 계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 그때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갔더라면 아마 저희 아버지의 인생은 비록 46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지만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믿었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사셨더라면 아버지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로 안 사셨을 텐데, 그렇게 가정에 오시면 자녀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뭐 유리창, 장독 다 깨뜨리시고 그런 아버지로 안 사셨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감사할 일이기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일찍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복된 일 아닐까요?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제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소식 듣고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 짜며 회개하고, 절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이켰더라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의의 병기로 드릴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절대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가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지금 돌이켜서 나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간절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결코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결코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결코 악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자, 말씀 듣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섯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미래 세대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절대 헛되이 여러분 보내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기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곳에 부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 오지 선교사로 나가라, 아직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한국 땅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그은혜 교회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로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미래 세대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교회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삶을 말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도구들, 하나님 축복의 도구들, 영광의 도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하나님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누군가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끝으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미래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도 제목들은 다 나갔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나 때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희 때 수련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세대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앞선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고 또 인생의 비전도 발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 수련회가 굉장히 악화되어 버린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미래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제1로의 연합 캠프를 통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세대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묵상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미래세대 여름 캠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품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